성경은 관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계의 언어란 뭐냐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늘 바리새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형사취수혼, 이게 뭐냐면 형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수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게 이제 형사취수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죠? 조롱하고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신이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망신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을 요한 1서가 이제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한 1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본성 또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광에서 인신난다 그런 이제 속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도 생기는 거지
내 집 광은 텅텅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나의 본성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게 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순절은 나 자신의 본성 속에 감춰진 죄악을 철저히 보고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기간입니다. 내 본성 속에 선함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 무엇을 행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자요, 방탕한 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요, 때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그러면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만물은 각각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뭐 본능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잡초는 잡초대로 살죠. 곡식은 곡식대로, 그리고 과실수는 과실수대로, 꽃은 꽃대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기후와 계절과 조건들 속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다함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의 과정이 신앙 생활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꿈을 이룬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이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자를 세우는 것, 세워진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나에게 과연 이런 의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요즘에 뭐 좋은 데 갔다 뭐 이렇게들 말하던데, 그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인천에. 그런데 뭐 이렇게 한동안은 바코드가 뭐 666이라더니 뭐 또 베리칩이 뭐 666이라더니 요즘엔 또 뭐 AI가 나오니까 뭐 그거 아까 666이 그래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유튜브에서 잠깐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맞는 거냐고요. 수천 명 교인을 거느리고 있고 미국 가서 수만 명을 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런 거냐.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것이고 믿는 자들은 휴고, 그죠? 뭐 들려 올라간다고 믿고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면밀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방법을 찾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고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 꿈을 이룬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죠? 그리고 왕정기에 등장하는 예언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와 제자들인데 이들이 지혜 있는 자요 때를 분별하는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간 자들, 종합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었고 그 꿈을 실현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맺은 법과 질서를 지켜 행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배고픔과 질병이 사라지고 소외가 사라지고 차등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에 교회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만물이 구원받을 길이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일은 우리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만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만큼 그리고 세월을 아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 힘과 의지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라는 건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환난과 가난의 극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그쳤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혹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인도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유비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건데요. 5장 22절에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이제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유비하고 있는데 유비,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관우, 장비, 유비 이런 뜻이 아니라 유비란 뭐냐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맞대어 비교하다. 이게 이제 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과 유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아내에게 말하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몸의 구주인 것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을 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신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가정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유비를 했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기꺼이 즐거이 자기 생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 그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려갔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 뼈, 내 살.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구나. 그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나구나. 아내는 남편을 보고 너구나가 아니라 나구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에게서 일방적으로 섬김과 높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하고 높아지려거든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복하지만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라는 그런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강령은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이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아닌 나로 사랑하는 것이고 특히 부부는 내가 아니라 나 한 몸 되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요즘에 젊은이들 이런 말 하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복하는데 서로라는 말이 항상 앞에 붙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는데 먼저 하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계약의 책이죠. 근데 계약은 일방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약의 책이고 모든 계약은 쌍방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약 대상자로 삼으셨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말이 없어요. 인간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말은 이보다 더 존귀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자연 만물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일방 계약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동등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 계약이에요. 그 결혼식 할 때 서로가 읽잖아요. 뭐 아내는 남편을 남편 이렇게 서로 서양문을 읽잖아요.
쌍방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일방적으로 사랑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내가 곧 나라는 인식을 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곧 나구나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그죠?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구원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부부의 연합은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위대한 비밀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두 기관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 두 기관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는 자신의 몸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내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다 그런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유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되는 두 조직,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